13장. 자, 13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런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 의미 있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신약의 시대니까 우리가 그 영적 의미를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수아도 이제 벌써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난 거죠. 젊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 가지고 이 정도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고 그리고 얻을 땅은 아직은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그 땅에 관심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관심이 더 많고 그것에 더 애착심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땅이 장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게 되는 곳, 바로 그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은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땅,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역사적인 거거든요. 무엇보다 우리가 신학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소위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도 역사의 현장에 드리워지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계시와 역사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리가 잘 안 된 상황에서 들으면 조금 어렵죠. 계시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계시가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니. 그러나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과 영역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영역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때를 향해서 지향해 가지고 나아가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인 계시의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늙기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 들어가고,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바로 그런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열심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땅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을 가지시냐? 바로 그 땅을 기초로 해서 장차 이스라엘 곧 지경뿐만 아니라 온 지구에, 온 세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경륜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게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온 지구,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됐죠. 복음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예? 아니, 한반도가 여기가 뭐 아브라함 자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맨날 당군의 자손, 당군의 자손, 그리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한반도에도 세워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성전이라는 거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런 증거가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 당시 때 이렇게 땅을 차지해서 그 가나안 땅에 밀고 들어가고 점령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성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 말인 거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때 그런 식으로 차지하지 않죠. 신약의 시대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그 땅을 침노한다. 침노하는 자는 또한 빼앗는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이거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이런 바실레이아를 영적으로 신약시대 때 이루어지게 될 때 바로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의 속성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차지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이거 알고 나니까 이게 믿음 생활하기가 이게 재밌는 거죠. 그래 따지면, 야, 그렇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영적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도 그래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배워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운동력,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의 영역, 지경,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래 따지면 영적으로 그런 걸 경험해 보세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러고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뭔지도 모르겠고 맨날 뭐 교회 다니는 거라 그러면 다니는 거고 뭐
교회 다닐 때만 영적인 것 같고 교회 바깥에 나오면 영적인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신앙생활의 재미가 하나도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저 가나안 땅에 뿌려져 가지고 열매 맺힌 것처럼 내 삶 속에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경이롭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할 때 보십시오. 우리가 뭐 12장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장, 14장, 15장 계속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16장도 계속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또 3절에서 보면 애굽 앞 시흘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또 4절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든 땅, 북쪽 헤르몬 산까지, 레바논까지, 또 레바논에서부터 시돈의 땅까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자신께서 그걸 하시겠다 그 말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 대해 가지고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또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그걸 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아주 또한 중요한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는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땅을 모든 지파가 다 나누어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지파들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고 나누어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이게 분명하게 부각되죠. 레위 지파한테는 무차별적으로 다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에는 왜 안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고 그들은 영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분기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은 땅을 차지함으로써 영적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고,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제사의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그들 지파에게 주어진 그 의미를 그들은 또한 이루는 것, 이렇게 부각이 되잖아요. 자, 15절부터 또 32절까지도 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거 보면 지역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옛날에 그 왕의 모든 이제 일지들도 다 기록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죠, 말하자면. 하나하나 역사적인 모든 지형들과 사건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지형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역사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실제적으로 드리워지고 실현된다라는 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그렇죠?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 다 적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 하나, 어떤 작은 마을 하나조차 정복하는 것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걸 보여준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역사성을 보여준다. 역사성을. 이해되시죠? 14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깊은 어떤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사건들이. 먼저는 이제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레위 대신에 한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렇죠? 12지파는 받아야 돼요. 12지파가 받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벌써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한테 축복하면서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레위 지파가 땅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11지파밖에 땅을 차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골석이 났단 말이죠. 그럼 그 골석이 난 것을 채우는 걸 바로 요셉 지파에게서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 가지고 12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이 12지파에 대한 영적 의미가 신약에 가가지고도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도의 수에서 빠지잖아요. 그럴 때 그 사도의 수를 채우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마띠아가 12사도의 수에 들어가면서 12사도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틀을 또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죠. 영적인 중요성.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형식적인 틀을 세우는 거죠. 신약 교회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11사도가 아니라 12사도를 세운다. 그 말인 거죠. 자, 6절에서 마지막 때까지는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사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니라. 이러면서 7절에 나의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이것은 12지파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10지파의 그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죠. 우리는 그 땅의 백성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 같다. 이러지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의 백성들을 몰아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10지파 너희들은 못 들어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교훈을 해주신 거죠. 한마디로 그 영적인 교훈을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한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약의 성도들의 예수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이런 거는 복음에 특히 뭐 우리가 교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것은 매우 실천적인 교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 땅에서부터 벌써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나라에 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현실적인 삶과 괴리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그 땅을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차지하는데, 갈렙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죠. 지금 갈렙도 나이가 지금 엄청 들은 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정정합니다. 갈렙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늙은인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패기, 이게 믿음이죠. 이거는 패기라기보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그랬습니다. 85세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야, 이거 참, 예? 이 할아버지가 80이 넘어가지고 85세인데,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하고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방패 들고 칼 들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막 백성들하고 막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러고 할 때 할아버지가 그 앞에 서가지고 앞에 젊은 애들 세워가지고는 진격 이러고 뒤에서 막 게으름 피우면 야 이놈 안 가? 이러면서 막 했겠죠. 노인이 뭐 워낙 기세가 막 넘치니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늙고 젊고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차지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표현을 쓰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일부러 보여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침노한다. 이 말은 정복한다. 공격한다. 이 말이잖아요. 공격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제패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 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날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실천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15장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13절에서 보면 이번에는 갈렙이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리고 갈렙이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해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의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을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런 것도 땅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사건인 거죠. 이것도 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분배시켜 주는 것도 보여주고, 또 그 땅의 지경을 차지해 나가는 과정들도 이렇게 해서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중요해서 이 20절에서부터 63절까지는
유다 자손의 기업입니다.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유다 자손이.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에 대한 내용도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해 두는 거죠.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지역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각 지역 요소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뻗어서 들어가고 세력을 확장하고 이루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동네 하나하나마다 말하자면 우리 시골 동네 괴정 1, 2, 1위, 신촌, 이촌 양정 각 제가 지금 살았던 동네 이름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모든 동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거주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 지금 오늘날 개포동에 살고 우면동에 살고 양재동에 살고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모든 삶의 역사적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이제는 이런 얘기 안 해도 이제는 아시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유다 지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잖아요. 이 지파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는 과정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준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신학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3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이 유다 자손들 가운데 오늘까지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기록을 이렇게 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민족과 열방이 믿음으로 복을 얻게 하실 때에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의 씨가 저 가나안 땅에 먼저 떨어지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삼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였던 갈렙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땅을 위협으로 차지하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